최고가 3학년 5반, 6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되시는 분들은 부러우시죠? 저 나이 때만 됐어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 보통이 아닙니다. 찬소리는 머리가 희지 못해 어떻게 됐어요? 황금색으로 변화하는. 그렇죠. 사실 학년은 3학년, 2학년 마지막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2019년을 사는 청년들은 어찌 보면 기성세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에도 급급합니다. 거의 알바 수준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 자기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거의 꿈과 같은 그런 나라 속에 저희가 살고 있죠. 아마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가, 또 우리의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리석은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뒤안길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다시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장래 자녀들도 앞길이 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이 가사가 참 좋네요.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하사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 우리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저도 참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한 3학년 5반 정도로 한번 돌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좋은 아파트입니다만은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루지오라는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그 아파트를 왜 프루지오로 졌는가? 여러 가지 카피가 나왔어요. 푸르름의 세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거기서 강조점을 두었던 광고 카피가 어떤 거냐면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웃돈인 거죠. 즉 푸르지오라는 아파트를 사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웃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기고 팔 수 있다고.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집을 팔았는데 3억을 남겼대요. 그래서 넌 좋겠다 야. 3억을 남겼. 지난번에는 7억을 남기고 이번에는 3억을 남겼대요. 세금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이 나쁜 놈들이 3억을 뜯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를 뜯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억을 세금으로 이상을 냈다고 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 뭐가 생기죠? 웃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프루지오에 살면 웃돈을 챙길 수 있는 삶을 산다. 그런 웃지 못할, 어제 뉴스를 보셨죠? 대한민국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세계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역대 정권 최고의 아파트 값이 치솟았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그런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참 프리미엄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참으로 몇몇 그 귀공녀 아이들 때문에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프리미엄 인생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한 자리 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까 예배 끝나고 SAT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SAT는
미국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데, 그 시험을 치를 길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니, SAT는 고사하고 한국에 인서울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아이를 수행평가나 또는 학생부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단체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기여를 하고 어떤 논문을 써서 거기에 점수를 따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시대에 젊은이들이 살고 있어서 프리미엄을 모르는, 윗돈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은 그만큼 마음 아프게 되고 그만큼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씁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2학년이면 3학년이면 뭐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돼서 우리가 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더 많이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프리미엄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제가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서자가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에서 넘어온, 터키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 우리로 말하면 목포나 군산 정도의 진을 치고 그 육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등치가 2m가 넘는 누구죠? 다윗과 싸운 누굽니까? 골리앗의 나라에 그 몇 개의 도시가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해서 만든 국가가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의 왕을 애굽의 왕은 뭐라고 그러죠? 바로라고 그러고, 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22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한번 하실까요? 너희가, 청년들을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손을 좀 드시고 청년들을 보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아멘이시죠? 교회라도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상황은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식솔, 그 다음에 사병 몇 명 데리고 몇백 명 데리고 있는 처지고,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소위 말해서 7개의 도시가, 도시 나라의 그 왕들이 추대해가지고 된 왕입니다. 말하면 미국이 주가 연합이 돼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 합중국이 돼서 대통령이 나오듯이 그 주지사들이 있는 데에서 대통령이 나오듯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켜보니까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물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 우물과 땅을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상대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이 상대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우습게 여길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천대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귀중한 환대를 받기를 원하세요?
환대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존경받기를 원하고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을 건드렸다간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받아들이고 믿는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죠? 여호와라는 신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오늘 이 찬송에서 고백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할 수 없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드렸고, 별로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부회장인지 누군지 사회 보는 홍라인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라고 어색하게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또 어색함을 보이게 되잖아요. 좌우간 그렇습니다. 한때 루저의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루저는 뭐냐면 이겁니다. 에이, 너는 진놈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방송사에 한 여대생이 출연을 했어요. 출연했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1m 80이 되지 않는 남자는 다 실패작이다. 헐. 여기서 1m 80이 안 되는 분은 역시 뭐를 올려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남자 중에서. 장가 못 가는 겁니다. 장가 못 가는 거예요. 이 여대생의 말에 의하면 1m 80이 넘으면 다 루저인 거예요. 위너가 아니라 루저, 다 패배자인 거예요. 인생이 외모에 달려있나요?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면 인생 승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이 3m가 넘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m 27인가 그럽니다. 그런데 갑옷도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쓰면 투구를 쓰면 눈을 확 가리고, 갑옷이 무슨 허수아비 같은 그런 친구가 물맷돌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려보내는 그 일이 용모로 된 거냐 하는 말씀. 이렇게 정신없는 여대생이 한 이야기가 사회 전반에 파국을 일으켰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신없는 성도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완전히 뭉개는, 인생 스스로를 루저로 살게 만드는 그 파문 또한 우리 속에, 방송은 안 됐지만 우리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는 양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용모로 사람이 승자가 된다면 골리앗이 죽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3m 27이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외모나 무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청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청년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굽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푸르지오 아파트에 안 살아도 프리미엄의 인생을 갖고 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습니다.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고 일본에 가서 취업하고 싶고, 일본은 지금 난리래요. 사람이 없어서 난리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린 조카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요, 일할 게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말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어떤 인턴십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몇 개월간 안 받더라도 그 경력을 쌓았을 때 회사에서 그 사원으로서 쓸만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몇 마디 하고 어학연수 몇 개월 갔다 왔다고 이력서에 쓰고, GS 쇼핑에서 CU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1억 내봤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봤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 먹은 노인네였어요. 몇몇 가신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해 여러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 조카를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땅을 계약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어색한 상황, 와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청년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목사에 향한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찬사이겠죠.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잘났다, 돈이 많다,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삶을 살지 못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으면, 결국 자랑할 게 돈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으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뻐기며 살아갈까요? 돈이 좀 있다고 자기 부하직원을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이런 무지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이 권사인데 그런 짓을 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후에 또 다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지난번 설교 드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2장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30장 27절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39장 3절에 보시면 창세기에 그 말을 듣게 되시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삶에 드러내면 그 자식과 손주들도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혼 안 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처음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돈 때문에 가정을 일구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가정을 일구어야,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정을 일구어야 복을 받습니다. 헐, 남자들만 얘기하네? 네? 남자 혼자 결혼합니까? 네? 가까이서 찾아요. 멀리서 찾지 말고. 네? 다른 교회는 뭐 자기들끼리 눈 맞아갖고 결혼을 하던데 우리 교회는 왜 눈이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룹 미팅을 좀 하든가 해야지. 사무엘상 17장 46절,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또 하나의 구약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누구 얘기죠?
다윗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지금 갑갑하고 지금 퍽퍽해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덕분으로 내 손에 붙여졌다. 내가 너를 극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온 땅에,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청년.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2학년을 살고 3학년에 6반, 7반을 내다보고 살지만, 버거운 삶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진 것이 연약하고 우리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너를 보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렇게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공장 하나를 세웠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빼앗기고 나오잖아요. 사실 이분은 돈 때문에 공장을 세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을 빌미로 인해서 선교를 하려고 공장을 세우셨어요. 수억의 인구를 보고 최소한 우리 공장에 취직한 그 직원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공장을 하는데 돈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리만큼 돈이 잘 벌리는 겁니다. 신발의 계통의 사업을 하셨는데, 옛날엔 가발, 신발, 이 발자로 끝나는 게 우리 초기에 구로공단 통해서 아주 유명한 산업이었잖아요. 중국에서 신발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사업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돈을 벌리게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채용하게 된 겁니다. 1공장을 세웠는데 2공장, 3공장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공장을 세웠다고요? 선교할 목적으로 공장을 세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이 돈을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썼답니다. 전문 경영인을 사장을 한국 사람으로 놓고 그리고 부사장을 중국 사람으로 놨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선 교포, 동포를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선교를 시작으로 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뀌게 되고, 어느덧 그 선교를 위해서 회사에 신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언제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그 지사를 관리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명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그 선교 단체의 이름으로 그 공장과 모든 재산을 넘기게 되고, 그 지금도 그 회사가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중국 선교의 산업 전선에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세상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강대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이 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존경받는 사업가로 지금도 소수민족의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번 돈을 중국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의 목표에 우리를 도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헌신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5장 10절의 말씀,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사도 다윗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도 해결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